예,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 같이 저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저희가 38절 보면은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말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하라고 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원했던 메시지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복음의 범위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만 전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점을 찾아주는 서기관들에게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범위가 안 믿는 사람이만 정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전달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31절에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누구에게 메시지가 전해졌습니까? 31절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흔치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와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와 정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와 같다는 겁니다.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제자, 참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사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는 그러한 분명한 예수님의 데피니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라고요? 예, 가짜 제자 말고 진짜 제자. 예,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밑에 바닥을 온돌이나 보일러를 깔고 위에 장판을 놓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장판. 예, 모노리움 아시죠? 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뭐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예전에 그 모노리움 같이 그렇게 까는 장판이 그 나무 모양 원목의 디자인을 그 만들어 가지고 장판을 깔았는데 마루바닥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이 나온 그런 것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원목이었어요. 무늬만 원목입니다. 나무를 깔아놓은 게 아니라.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마루를 깔을 때 진짜 나무를 갖다 대고 깔지요. 나무 모양의 장판을 깔지 않습니다. 예, 진짜와 예, 가짜의 모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진짜 원목을 깐 진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거를 좀 지적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 주려고 그래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영적으로 처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할 때 이 거한다는 말이요. 헬라어로다가 메이네테라고 말합니다. 이 메이네테는 메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거한다는 뜻이에요. 어디 안 가고 거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예, remaining 된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남겨져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의 중요한 것은 거한다는 거에 플러스 계속된 지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은 어떻습니까? 버스 정류장은 저희가 한 번 갈아타거나 뭐 지하철 환승을 한다거나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지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해되시죠? 이 거한다는 말은 잠깐 한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마치 거주지를 거기 집에 탁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잠깐 뭐 저기 야영이나 캠핑을 가서 텐트를 쳐서 잠깐 하룻밤 거기서 자고서 다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처럼 언제나 나갔다가도 언제나 들어오는 그 공간 그것처럼 그 거함이 있는 그곳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거주하는 것. 거기에 중요한 것은요. 계속이라는 단어예요. 계속. 거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계속 거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열심히 기도해 보지. 한 번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볼까? 한 번이 아니라고요. 이게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으면 주님께 내가 나와서 회개하면 되지. 내 마음껏 내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범위는 여러분 제자의 범위가요. 나는 그래도 부족한 제자야. 그런데 이 제자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구원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거기까지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 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무슨 제자가 돼.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다 제자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죠. 부름 받아서 훈련시켜서 이제는 제자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사도로 내보낸 바 되어서 아포스톨로스 나아가서 증거하는 자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서 제자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이냐 아니냐에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소원하는 사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단어는 계속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려고 했죠. 내 마음이 먹은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마음 한번 굳게 믿고 오늘 전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 좀 다녀볼까? 성경 좀 읽어볼까? 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마음에 열심히 식잖아요. 신앙이 식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멈춰요. 내가 여태까지 끌고 왔던, 내 힘으로 끌고 왔던 것은 내 힘이 다하면 다 멈춥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끌고 가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운전자와 옆에 조수석에 탄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은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으면 차가 멈춰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힘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옆에 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왼쪽으로 운전자가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는 있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죠.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 힘이 내가 멈추면 멈추는 건데요. 주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긴 사람은 내가 멈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밀고 가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로 다른 말로 표현해 주셨어요.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때로는 내가 힘들고 방황해서 잠깐 정신줄 놓고서 주님을 떠나 있다가도 다시 번뜩 정신 차려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진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진리가 우리를 또다시 죄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 심령 속에서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해결받았는데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속성은 남아가지고 계속 죄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고,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착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 착하신 분이 있는데 나는 너무 죄인이어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얼마나 착한지. 너무 착해.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예,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교회를 안 다녀서도 그렇게 착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너무 죄인이어서 교회를 못 가겠대. 예, 진짜예요. 예. 그런 겸손을 가장한 영적인 교만이 우리들에게는 없죠. 예, 우리 다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다시 미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 철봉을 잡고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습니까? 예, 안 되죠. 이 팔의 힘이 누구는 세서 한 1분, 2분 매달려 있고 누구는 힘이 없어서 30초면 떨어지죠. 그러나 철봉에다가 이 끈을 이렇게 허리에다가 질끈 동여매서 철봉에다가 이게 바에다가 매달아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뭐 손을 놔도 매달려 있죠. 예?
누구의 힘으로 갑니까? 주님의 힘, 예수님의 힘으로 가야 돼요. 진리가 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속박해 놓는 것처럼 보이죠? 말씀이 우리를 속박해 놓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우리가 속박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종으로 살았습니까?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유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말처럼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헌금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혈통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에다가 닻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신앙의 모든 자존심을 거기다 걸어버려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요. 나는 여태까지 말씀을 지켰던 자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자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자요. 나는 주의를 빼먹지 않는 자요. 나는 헌금을 빼먹지 않는 자요. 나는 주님께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자요. 알게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얘기를 안 했지만 선행도 하는 사람이요. 구제도 하는 사람이요. 선교도 하는 사람이요. 내세울 게 많죠. 이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로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아? 내가 이 교회에서 직급이 뭔지 알아?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지 알아? 내 한마디면은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셔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몸은 비록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와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마음 가운데에 죄의 종된 사람처럼 종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누구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일들이 안 벌어지면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우리 집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처럼 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진리가 너희를 오늘도 자유롭게 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의 그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일들은 계속 벌어지는 일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 아이고 그만 보혈 얘기하세요. 벌써 예수님 보혈이 흐르고 넘칩니다. 어제도 보혈 얘기하더니 오늘도 보혈 얘기하고 내일도 보혈 얘기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메시지 좀 주세요. 예수님에게 안 통해요. 근데 꿀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네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위로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진리가 우리를 계속 자유롭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접촉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자,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35절 보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예를 들으셨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종은요, 그 집에 영원히 거하지 않죠. 오늘도 있다가 이 종을 팔아야 되겠다. 그럼 파는 거예요. 돈 주고 파는 거예요. 노예가 그렇죠. 예수님이 팔린 그 가격이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죠. 자, 그렇게 종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종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종의 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 교회 다니면 됐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들과 종의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사랑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정말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종의 특징이 있어요. 종은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순종을 하되 노예적 순종을 합니다. 노예적 순종을 해요. 노예적 순종은 뭐냐면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에 아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순종해서 이뤄내려고 하지만 종은요, 내가 이거를 잘하면 나한테 뭐 보상이 내리겠지. 또 내가 이거를 똑바로 안 하면 징벌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지. 아, 이거 안 하면 아버지한테 내가 오늘 혼날 텐데. 이건 아들이에요? 네, 그건 종이에요. 종은 순종을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징벌을 받을까 봐, 혼날까 봐, 아니면 무언가를 해요. 그런데 무언가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겠지. 이렇게 한다고요. 아유,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되는데. 주일날 빼먹으면 말이야, 주님께서 얼마나 노하시겠어. 아유, 헌금 빼먹으면 안 되는데. 아유, 주님이 얼마나 노하시겠어. 그렇다고 뭐 주일 성수하지 말고 헌금 빼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안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한 신앙은 종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뭔가를 결단해서 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뭔가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 전에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서원 하나 할게요. 주님도 하나 들어주세요. 딜합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 주님도 이만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내놔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종의 영을 가지고서는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분명히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아시죠? 종은
결코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종의 영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한때는 뜨거웠죠. 한때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죠. 신앙의 전성기. 저도 그랬었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그때 뜨거웠지 내가. 과거에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 증거하러 다니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한때는 다 있죠. 그런데 종의 영으로 살면 그 한때가 한때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우리를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진짜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셨구나 진짜. 이거 예수 믿는 교회들에게 진짜 선포하시는 메시지랑 똑같구나 이거. 근데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지, 그 뭔가 하나 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거로다가 밀고 나가는 자기의 혈통, 자기의 전통, 자기의 교리, 예수님 앞에서 교리를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혈통과 전통을 따지고 있어요. 웃기죠. 아들의 영과 종의 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보상과 징벌에 관한 것으로다가 신앙을 끌고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종교입니다. 서울에 가십시오. 가보시면 알지만 도를 아십니까? 예, 인상 좋아 보인다고, 그런데 마가 꼈다고. 근데 예수를 전한대요?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 형제님의 얼굴 가운데에 어둠이 들여져 있대요? 저랑 같이 얘기를 하시면은 그 길이 풀려나간답니다. 예?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가서 뭐를 좀 하면은, 돈을 내고 뭐를 좀 하면은 당신 인생이 풀린대요. 무당한테 굿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종교가 그렇더라고. 뭔가를 하면 신이 보상해 준다는 것, 이거 다 종교예요. 뭔가를 내가 하면은 그 가운데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보상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 내는 거. 11조 내면은 주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11조 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큰 거 하나 떨어지게 하실 거야. 뭐 보상입니까? 예? 아니죠. 그건 종의 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는 장면이 갈라디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저희들 잠깐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원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못 들었냐 이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예, 신의 산, 즉 율법을 통해서 종을 낳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을 만들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만 지키는 것, 기독교의 교리만 지키는 것, 이거 분명히 종의 자녀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과 신의 산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나오는 율법은 우리를 종을 만들지만 예루살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예수의 보혈이 흐른 예루살렘은 다르죠.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약속의 자녀 갈라디아 교인에게 편지했습니다. 29절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즉 율법의 말씀만을 지키고 사는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희롱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하갈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처럼 율법의 자녀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도 그러하도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을 계속 방해해요. 오늘도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말씀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는 말씀을 지켜요. 믿음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고요. 그런데 믿음도 없으면서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것, 말씀을 지키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내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분명히 회방하고 방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고 만나는 친구들이 많고 성도들도 많죠. 그런데 두 부류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세요. 여러분 귀에다가 쏙쏙쏙쏙 말을 집어넣어 주는 사람들 두 부류. 그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냐,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으로다가 말씀하는 성령의 사람이냐.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신앙이 내가 살아나게끔 힘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신앙을 다운시키는 사람이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복음 들고 나가서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뜨거움이 막 올라와.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게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말 들으면은 그 사람 그랬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마음에 잔상으로 쌓여가지고 안 좋은 계속 생각만 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을 따라서, 종의 사람을 따라서, 율법의 사람을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분명히 거기는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가지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세상의 그 헛된 말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30절,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예, 아주 명확한 말씀하셨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속삭속삭 하는 그 말들이 율법의 말이요, 종의 말이요, 세상의 말이요. 그렇다면 그거를 내쫓으래요. 예, 끊어냄이 필요해요. 친구가 다 친구인 줄 아십니까? 예? 제 친구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힘을 내게 하는 친구가 있고요. 예? 저에게 디프레스 당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예? 전화를 해도요. 그 친구랑 오래간만에 전화를 해도 힘을 내게 하는 친구가 있고요.
오래간만에 전화 왔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은 전화 더 안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있는 것처럼 하갈과 종과 그 아들은 분명히 내쫓으라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세상의 것들은 내쫓아버리세요. 내쫓아버리세요. 왜냐? 함께 여기요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약속의 아들과 종의 아들은 함께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로 내 신앙을 끌고 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을 따라서 살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분리가 돼요. 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알곡 가운데 쭉 정리를 분리해내듯이 분리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 종과 아들에 대한 얘기를 35절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사는 나는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자유롭게 사는데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는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더 이상 죄의 속성은 가지고 있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너는 죄의 문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은 우리 가운데 끌어오르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 같아서는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죠. 예? 여기서 톡 쏘는 얘기 하고 싶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롭게.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붙잡혀 있지 않도록 자유롭게 릴리스해 주는 거죠. 우리를.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 교회 열심히 다닌 거 알아. 내가 너 주님 말씀 잘 따른 거 알아. 내가 너 예배 안 빠진 거 알아. 내가 너 헌금 안 빼먹은 거 알아. 내가 너 열심히 교회 봉사한 거 알아.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자 거기에 예수님이 또 하나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틀들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살았을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제가 충성되게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도요 주님의 헌금 안 떼먹으려고 저희가 드렸습니다. 알아.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 내 말이 너희한테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 목사니까 헌금 떼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드렸어요. 근데 그 드림 가운데에 주님 너무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셨군요. 그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목사님 헌금 똑바로 하나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드리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믿는 유대인들, 믿는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지킨 게 아니라 율법만 지킨 거야. 그저 말씀의 행위만, 종교적 행위만 지킨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종교 행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 기독교에서 하는 신앙의 패턴.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듯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패턴을 이어받아서 계속 가는 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우리가 앞장서게 된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요? 여러분 예수님 안 죽여보셨습니까? 예수님 손에다가 못 박고 발에다가 못 박고 머리에 가시원 씌워주고 채찍질한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어길 때마다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적당하게 버무려가지고 예수님, 예? 세상과 나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하게 버무려가지고 블렌딩 해가지고 세상에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비율을 맞춰갖고 살면은 나도 편하고 주님도 편하고 모두 오케이 이렇게 안 살았습니까?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우리의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는 계속 죄를 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놓고서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 내 죄를 위해서 아버지 다 대신 죽으세요. 이럴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꺼리낌 없이 오늘도 죄 지는 자리에 앞장서 갖고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자녀입니까 그게? 입양 아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놓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놓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자녀들이 오늘도 휘파람 불고 다녀. 휘파람 불고 다녀. 그리고 죄의 자리에 또 서. 진짜 여러분들 아버지를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다. 여러분요 죄 짓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머리로 하는 생각인데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맘 먹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다 보고 계세요. 거기에서 죄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가인에게 마음에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속성들이 끌어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그걸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안 다스리면 몸으로 보여지는 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 보여지는 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시적인 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신앙의 길들을 걸어오는 신앙의 행보를 해도 종교적 행위를 해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곳이 없대요. 안타깝죠.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갔다 와도 허해. 교회 갔다 와도 안 갔다 와도 별반 차이가 없어 내 삶에.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도 없어요. 말씀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아야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진짜 지난주 말씀 가지고 살았으면 지난주 말씀 본문이 어디든지 그리고 지난주 말씀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다 잊어버렸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곳이 없다. 이거 심각하게 내린 진단입니다.
청진기 대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촬영해 보니까 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장기가. 네? 촬영을 보니까 아우, 당신의 간이 없어졌는데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간이 부었는데요? 이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데? 심각한 문제를 오늘도 예수님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제가요? 예수님을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헛소리예요. 정말로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주님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내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되며 나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거를 지켰습니다, 이거를 따랐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지킬 수 있음에, 오늘도 할 수 있음에, 오늘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38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적하시는 그 지적하는 내용들을 말씀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비가 다른 유대인들,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너희는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것은 마귀에게서 배운 행위를 행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설교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곱씹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자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 그것 때문에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가셨는데 어딜 죽여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헤집어 놓을 것이에요. 교회에서 헤집어 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스스로에게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죠? 아니요. 우리 몸에 암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몸에? 암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암덩어리가 생깁니다. 그거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면역이지요.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님이 홀대해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푹 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개인이고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멀쩡했다가도 건강검진 한번 받고 오면은 의사들이 어떻게 내 몸 가운데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지, 내 차는 멀쩡한 줄 알고서 오일 체인지하러 쓱 딜러에 들어가면은 딜러에서는 이거 고쳐라 얼마나 리스트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들이대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됐다. 왜요? 고쳐서 영원한 나라에 들여오게 하려고.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주님이 지적질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지적 속에 우리를 보완해서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완성되는 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마치려 하고 율법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적받았다. 아유, 오늘 목사님 오늘도 우리를 또 까는 소리 했어. 우리를 때리는 소리 했어. 맞을 때 맞으세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주여 나는 이런 놈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 종의 영을 받고 살았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저 말씀 지키고만 살면은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종교적 행위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거는 봤는데 신앙으로 결단하고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따라가 사는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했죠. 그런데 신앙이 대물림이 안 돼. 이거 가슴을 칠 일 아니에요? 가슴을 칠 일? 내가 보여줬던 거는 종교의 행위라고요. 말씀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신앙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라고요. 그 종교적 행위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유업을 취할 수도 없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내쫓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보를 걸으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자유롭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자랑찮게 하시고 나는 오늘도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주여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아들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세상을 끌어내십시오. 내쫓으십시오.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묶여있지 말고 내쫓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메시지처럼 믿는 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서 신앙의 행보를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오늘도 이 말씀 들으신 걸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귀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